마지막으로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열심히 준비한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구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구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2절 가사로 찬양합시다. 우열을요 그 백성 서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랑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운 탄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살아가 영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높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격을,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알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VIP,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에게 그 기쁨을 함께 전하고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던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 따라,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던 그 아버지의 함께 하심 따라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한 영혼을 돕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더위가 물러가고 온 세상을 물들인 단풍의 눈이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느린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때에 따라 이끄시는 각자의 시간이 다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는 것처럼 주께서 예비하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만들어낸 그 시간 속에 갇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주님, 저희는 어느새 그렇게 저희의 삶에서 당신의 자리를 밀어내었습니다. 방향키를 잡은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망망대해에서 멈춰버린 한 조각 돛담배 같은 삶이 저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뚫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가시덤불을 뚫고 길 잃어 울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당신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오신 주님, 이제 우리가 마르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환대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요셉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요셉이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셨던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명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남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1월 둘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찬식 안내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 시기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실력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장소는 본당 지하 예배당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셉이들을 위한 수능 집중 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능을 앞둔 요셉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회는 6시 45분 고당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용사 모집 안내입니다. 5주 동안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 용사를 모집합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주간 진행되오며 모집기간은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자격은 중보기도학교 수료자이며 신청 방법은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2025년 겨울 제주 아울리치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은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오며 신청 방법은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고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세요. 특별히 11월 10일 예배 중에는 간략하게 아울리치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크리스마스 버스킹 모집 안내입니다. 12월 21일 안성 이주민센터 및 주변 공장들에 방문해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모집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오며 신청 방법은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세요. 결혼 소식입니다. 구륵돌의 김동혁 형제와 김세연 자매의 결혼 예식이 11월 16일 12시 미랄학교 도산홀에서 진행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둘째 주 우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도 꼭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도 꼭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본당에서 만나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내일 아침 6시 본당에서 만나요. 네, 내일 아침 6시부터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주보에 이렇게 간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된 간지인데 또 이 안에 어떤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여러 순간들마다 믿음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를 야고보서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 주 동안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을 새생명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품 VIP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나간 것처럼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김석준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섬겨주십니다.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시는데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새생명 홈커밍데이가 다음 주 주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새생명 홈커밍데이는 목장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행사인데 우리 새가족 마을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인원 집계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몇 사람이 올지 예상이 되고 행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주중에 우리 각 마을 엘더분들 또 리더분들이 우리 목원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또 행사를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미국 보스턴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앤이 5살 때에 결핵으로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내를 잃고서 시리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앤은 남동생과 함께 그 보호소에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소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동생마저 죽게 됩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려 했고 이따금 괴성을 질러가며 크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불능 판정을 받고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샤론 로라라고 하는 어느 나이 많은 간호사가 자기가 앤을 치료해 보겠노라고 나섰습니다. 로라는 정신과적인 치료보다는 그저 앤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그녀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또 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단 음식도 전혀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그 앤 앞에 놓아둔 접시에 초콜릿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욱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려 18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앤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로라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앤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앤은 완전히 회복되어 그 보호소에서 나와서 파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앤이 신문에 난 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 아이를 돌볼 교사를 구함. 앤은 그 기사를 보자마자 내가 그 아이를 돌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앤을 가르쳤던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앤은 이 아이를 분명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적극 추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앤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앤이 간호사 로라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전해줬던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앤 설리번은 무려 48년 동안 헬렌 켈러의 옆을 지키면서 헬렌 켈러가 배우고 성장하고 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것을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훗날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앤 설리번과 샤론 로라 간호사, 헬렌 켈러와 그리고 앤 설리번 선생님,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넓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 바울 사도조차도 그에게 선한 영향을 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탁월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누가라는 동역자를 만났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몸이 약했던 바울을 잘 돌봐주었고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배가 난파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누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마지막까지 선교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하고 또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또 하나 경험한 아주 중요한 만남이 나옵니다.
바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렇게 헌금을 속였다가 이렇게 죽게 된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신실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사실 바울의 히브리식 본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울로스,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사울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옥에 갇히지 않은 성도들 중에 대다수는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그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그는 열심을 다할 작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서 사울은 부활하셔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고 고꾸라졌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한 집에 머물면서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한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아나니아의 반응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주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이 사울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고 이제도 다메섹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져서 오고 있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어떤 면에서는 참 일을 피곤하시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잖아요. 사울은 그 예수님을 보고 시력을 잃고 고꾸라졌어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다시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기만 하면 사울은 분명히 잘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때 다시 또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걸까? 그냥 예수님이 쉽게 하실 수도 있는 일을 굳이 좀 이렇게 돌아서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까지 굳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바로 사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보내셨던 걸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대요?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에 있죠.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했더니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된 거예요? 아나니아.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나니아가 한 것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모세가 사명을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정답만 잘 말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지 못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요, 귀찮고 그저 방해만 될 뿐인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학의 기틀을 다졌던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명예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당신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훗날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비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충성스러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대요.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호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지금 바울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직스럽지 않은 그를 예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했던 바울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 섬기는 거요, 그거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더라도 사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일을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러면 그 일을 결국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오늘 혹시 설교 끝나고 누군가 은혜 받으면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놓고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가 칭찬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리더들에게 참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섬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마다 시간을 내서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 이렇게 섬기면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만 있습니까? 말 안 듣고 그저 뭐라고 하는 사람만 있고,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사람 있고. 여러분, 제발 우리 리더가 목장에 카톡 남기면 좀 네라고, 하다못해 이렇게 V 표시, 하트 표시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리더로 섬기면서 힘들지만 받은 은혜가 더 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리더 해야겠죠.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11월이나 12월 달에 목회자에게 전화 오면 받지 말래요. 이제 뭐 하라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래요.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능히 하실 수도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다. 다 알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래도 나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될 때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일은 좀 못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아닐 것 같아. 그 사람 이번에도 전도해도 거절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처음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그래도 사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저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얼마나 주의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는지, 지금도 얼마나 악의와 살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봤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 이 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보여준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건대 이번에도 분명히 거절할 게 뻔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 선교, 새가족 담당자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제 은사가 어떤 성경 공부, 출판, 인쇄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전도 담당자. 그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막 성도들이 와서 알아서 간식을 막 가지고 와요. 근데 저는 전도해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부탁을 해야 되고 제가 간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저 그거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요, 60세에 예수님을 믿었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증오하던 분이었어요. 특히 전도한다고 자기 집 배를 누르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을 열고 이렇게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고 이렇게 실컷 욕을 해준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60세대가 되던 어느 날 집에 혼자서 있는데 갑자기 그 전도하는 사람들 왜 안 오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을 열고 그 길로 혼자서 교회에 걸어가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언젠가 신방했던 한 자매에게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니?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학교에서 한 언니가 자기에게 이렇게 선교단체에 가자고 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가 막 성령 충만하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사형리 전하고 XE 복음 제시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단체 예배 가고 예수 믿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그 정문에 그 언니가 굉장히 초조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언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언니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면서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 나랑 같이 우리 선교단체 여기 동아리 가지 않을래?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지금 방황하면 안 돼. 너 지금 때가 아니 지금 시험 공부할 때가 아니야. 우리 갈 때가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해야지 좀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떠는 언니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왠지 내가 정말로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 동아리 예배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전도 오는 사람들에게 재수 없다고 소리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 발로 교회에 걸어오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벌벌 떠는 한 자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도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능치 못할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게 아니에요. 또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을 게 아니라 딱 한 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요 다른 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께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사랑받는 제자요 종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의 크심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요. 제가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임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대를 위한 창의적 전도라는 책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해하며 자신의 삶을 그 권세에 점차 높은 수준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졸린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를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이해하고 점차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그분의 권세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고 지금도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도록 일하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권세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는 것만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라고 한답시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주님의 권세를 생각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저의 경험, 저의 스킬,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 안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이름의 권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그 권세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주님 말씀하실 때 한번 몸을 던져보고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새생명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작정한 VIP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주간이잖아요. 사실 이때가 제일 어렵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조금 하면 돼요. 근데 연락하고 만나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죠? 안 해놓고 이번엔 못 온다는데요?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권세를 믿고 헌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걸 미루고 외면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정말로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소리들을 듣는 게 아니라 단 한 분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라! 그 사람은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이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셨다면 믿고 한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이곳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세가 일하게 될 줄 믿어요. 혹 여러분 이번에 오지 못하더라도 저는 믿어요. 그거는 후퇴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앞으로 전진한 거예요. 아까 그 60세에 예수 믿었던 그 할머니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고 어떤 사람은 소금도 맞고 거절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찾아간 것이, 아니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욕만 먹고 돌아온 것이 조금씩 주님의 권세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일하심이고 과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VIP들 새생명 홈커밍 데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권세 가운데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자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제일 처음 꺼냈던 그 한마디는 형제 사울아였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데 이 부분 읽다가 진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내가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형제님, 자매님, 내가 이 사람 처음 보고 나랑 같이 태어난 가족도 아닌데 왜 내가 네 형제야, 네 자매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가족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존재를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형제고 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던 것은 그가 이미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온 이 사람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이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공동체의 한 일원이요 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사울이었다면 뭉클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나한테 형제라고 부르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사울은 아마 깊은 감동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나니아의 이 말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음식 먹은 걸 두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제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그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울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의 환대는요,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한 사람의 상한 심령을 치유합니다. 공동체의 인내는요, 한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공동체가 서로 인내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자꾸 말썽을 일으켜서 미운 지체 있죠. 또 연거푸 이상하게 실수를 하는 지체들 있죠. 때로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인내해 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누구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더라고요. 공동체의 교제는요, 한 사람의 믿음의 담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야, 교회 나가야지만 구원받아. 나 혼자서도 예수 잘 믿어. 그런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목장 나눔을 통해 여러분 안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도 결국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한 10여 년간 사역을 해보니까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쏘는 거? 물론 그것도 좋긴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공동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때로는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 키워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책임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그 공동체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공동체를 누려야만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동체 좀 반발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공동체 안쪽으로 더 한 걸음 걸어오세요. 더 예배에 나오시고 목장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양육훈련도 신청하시고 또 목회자나 여러 리더십들에게 신방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인 우리들은요,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실 아나니아 말고도, 사울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음식 먹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식사를 차려준 제자가 있을 것이고, 사울에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내준 제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환대해주고 그와 함께 교제한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홈커밍 데이는요, 이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새가족마을 리더 몇 사람의 행사가 아니고요, 그날 VIP를 데려온 몇 사람의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모두의 행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음 주에 나의 VIP가 오지 않을지라도 목장 안에 다른 목원의 VIP가 왔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반갑게 환대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봐주고 여러분을 소개하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 진정한 복음 되시며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말씀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그의 그 단 한 번의 순종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탄생시켰어요. 아마 지금 아나니아는 천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만약 아나니아라면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 아나니아에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아나니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울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지만 그는 단 한 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소리가 아닌,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단 한 분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능히 홀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실 수 있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분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를 보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당신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당신의 몸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당신과 연합함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은 받으시고 다 같이 함께 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잠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다 받으셨으면 우리 이 시간 떡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참이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떡과 잔 들고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높은 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이 시간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과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홀로 서고 또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흑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아나니아의 순종처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권세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들려오는 여러 사람들의 소리, 내 안에 여러 가지 소리가 아닌 단 한 분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고 그 권세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나니아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소리와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단 한 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가라,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면 쓴소리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해 보이나 하나님, 그 순종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순종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 권세를 신뢰하고 그 권세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지키게 하라. 아버지, 주님의 권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운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권세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게 두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한 VIP에게 이제 연락하고 또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떨리는 목소리의 그 초대에도 한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을 여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VIP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커밍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듣고 교제도 하겠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과정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은 VIP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두렵고 떨리고 많이 걱정되지만 우리 함께 연락하고 또 찾아가 만나고 초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떨리는 목소리로 초대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을 때 사울이 즉시 일어나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또 길서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 것처럼 지금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커뮤니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특색 가운데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요셉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이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력 주시고 집중력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점수가 대학 이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결정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그 주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요셉이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요셉이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셉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당일에 좋은 컨디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집권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상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찾아와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과 또 하루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소망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지라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올지라도 단 한 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고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삶에 우리 주님의 권세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권세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품은 VIP 만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초대할 때에 주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영혼과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요셉이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우리 요셉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좋은 컨디션도 주고 실수하지 않을 집중력도 주시고 또 떨지 않는 용기도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시간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요셉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떠한 결과를 받을지라도 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그 자리 가운데 매일같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우리 하늘아버지가 되신 주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자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깨어진 가정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 믿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픈 가족들 능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 주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영혼 구원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 지체들의 가운데에 때를 따라 믿음의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